은행에 허름한 노인이 왔습니다. 10만 원을 송금하려고 종이에다가 써서 와서 송금시켜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송금했습니다. 근데 10만 원만 되나요? 뭐가 붙지요? 송금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노인네가 10만 원 붙였는데 송금 수수료 내라니까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부탁합니다. 안 내면 안 되냐? 좀 봐줘라. 그런데 아주 이 은행 직원이 앉아서 딱딱거립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냈어요. 무시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직원은 규칙이니까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송금 안 해줍니다. 말까지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정말이냐 노인이 말하면서 너 정말 그렇게 할 거면 내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은행으로 다 옮기겠다. 협박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옮기시라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러시냐고 막 이러면서 옮기라고 하다가 계좌를 열어보니까 현금으로 50억을 통장에 넣고 있는 분이신 거죠. 어떻겠습니까? 이 50억이 은행에서 빠져서 다른 은행으로 자기 지점에서 다른 은행으로 넘어간다니 이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직원이. 이 할아버지도 완고합니다. 난 옮길 거야. 점장이 쫓아옵니다. 아이고 제가 우리 직원이 몰라봬서 그렇잖아도 제가 연락드리고 그 돈을 그냥 현금으로만 놓지 말고 펀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불려드리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찾아뵈려 했는데 못 만났습니다. 막 이러면서 점장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빕니다. 이 직원이 사람을 알아봤으면 그쵸? 수수료 안 내도 됩니다. 할 건데 잘못 건드린 거죠. 제가 이번에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다녀왔는데 강사하시는 분이 사모님이십니다. 나는 목사님이 좀 이렇게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기대했는데 사모님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은근히 앉아서 땡땡거렸죠. 이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하면서 좀 예리한 질문들을 참고 끝나서 나중에 해도 될 질문을 에라 마음에도 안 드는데 하고 질문을 막 했습니다. 저는 속이 시원했죠. 답답한 거 다 푸니까. 근데요, 그 사모님 남편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꼭 만나고 싶어서 제가 꼭 그분한테 뭔 말을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움을 받을 그런 분이었는데 사모님한테 실수를 한 거죠. 그래갖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왔어요. 내가 그분의 사모님인 줄만 알았으면 내가 조금만 참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면 그렇죠. 조심도 하게 되고 또는 내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신앙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할까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신앙한다면 이렇게 신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격도 없고 재미도 없는 신앙생활. 은혜도 없고 열정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격하여서 드리는 헌신도 없고 이런 신앙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이렇게 신앙할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죠? 강 집사님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48절서부터 59절까지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읽는 중에 우리는 아무도 이 말씀 중에 충격이네. 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을 그냥 순서대로만 읽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읽어질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읽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냐면 충격이네. 50억을 현금으로 은행에 놓고 계신 이 할아버지를 못 알아본 직원과 같이, 또 저처럼 저에게 도움이 될 분의 사모님인 걸 몰라서 조금을 못 참고 그냥 하고 싶은 질문 해버린 저처럼, 그래서 정말로 내가 좀 아쉽네, 관계를 좀 잘 맺을 걸, 이런 후회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은 가만 보면 귀신 들린 것 같은데,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마리아인으로 여기는 이 여김, 그리고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말을 당신 듣고 계십니까? 이 말이 틀렸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면 유대인 중에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종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거 당신 들었냐? 이 말이 틀리냐 맞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어. 사마리아인은요, 혼혈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 혈통이 반, 이방인 혈통이 반, 이런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혈통인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보다 더 못하다. 아주 하나님 나라에서 먼 자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주는 물도, 그 사람들이 사는 땅도 밟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접촉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피해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더불어 귀신 들렸다 합니다. 당신이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 당신이 병을 고치고 있는데, 당신이 기적 속에서 귀신을 내쫓고 있는데, 앞만 봐도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욕설과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도리어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였더니 너희가 나를 모욕한다. 그래,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내 영광 나를 위해 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나를 영광스럽게, 나를 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판단하실 것이다. 진정으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는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는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같으면 아멘.
나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럴 판이죠. 이래야 맞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제서야 우리는 당신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을 확신한다. 넌 미쳤다. 예수, 너는 미쳤다. 왜?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죽었는데 너는 너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냐? 너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가 우리의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 선지자들보다 위대하냐? 선지자들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다. 우리의 신앙의 근원인 아브라함도 죽었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고 말하니? 넌 도대체 너를 누구라고 말하는 거니? 미쳤구나. 도저히 미치지 않으면 이런 말을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인정하고 신앙하십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주는 분이라고 당신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내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다가 내가 이 세상에 온 걸 보고 기뻐하였다. 나는 이 땅에 아브라함도 기다리던 구세주로 왔다. 영생을 주는 분이다. 구원을 주는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 속에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나는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셨죠? 이때의 유대인들과 말하고 있을 때 우리 청년들 정도의 나이 30 초반입니다.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부터 있었고 아브라함을 보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30 초반대의 유대인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당신, 보여지는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지를 지을 때 우리 예수님도 세상을 지으심에 함께 하셨습니다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피조물로서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조금 뛰어나서 위인 정도 되고 영웅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들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미쳤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요? 라고 반응하든지 또 한 가지의 반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너 미쳤냐? 너 미쳤구나? 너 정신 이상이구나? 귀신 들렸구나?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과 다르게 그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 안에, 예수님 믿는 신앙 안에 내 예수님을 따로 만들어서 신앙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구원자이시다. 응? 구원자일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다. 영생은 나중에 받아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살다 보니 사라지는 것이지. 크리스찬이라 하며 성도라 하며 이런 생각이 우리 삶 속에 배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준 것은, 글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다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 온 것은 고백할 수가 없네. 내가 사는 것이지, 열심히. 이런 것 안에 여러분의 신앙에 기초를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세상에 살면서 그에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늘도 태양을 운영하고 계시고, 오늘도 별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도 달을 움직이셔서 이 지구에, 우리 서해 앞바다에 물물이 들어왔다, 썰물로 나갔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원래 그런 것이지 하는 신앙을, 애매한 신앙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믿기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계신 건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박박 긁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지금 설명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계시냐? 포장하고 계시냐? 안 받고 계시냐? 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온다면 정말 충격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당신이 결정하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분,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으로 여러분이 모시고 사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리라. 이전에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면 일주일에 2번씩 모이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받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들어주소서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만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도 기도를 안 해.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이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나도 안 하고 기도 제목만 내놓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책망할 마음은 없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성도님들 위하여서 새벽마다 2시간을 채워가며 기도합니다. 이제 3시간을 채워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3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지 하는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갖고 안 되겠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2시간을 기도하니 3시간을 기도하니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되겠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제 마음에 내가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응답하실까 하는 확신이 말하기가 어렵네요. 확신이 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늦으실까? 주저하면서 기도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주님, 그 주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신앙이 아닌 내 신앙을 내 믿음대로 하는 이 모습을 보며 나는 말씀을 읽어도 충격을 받아도 한참 더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직장생활이나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데 그걸 정말 바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그냥 사랑한다라고 대충 말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내가고 계신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기에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에게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내 삶의 작은 부분도 결정하여 주신다. 내 삶의 가장 연약한 곳에 그 자리에 계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한 걸음 내딛어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고 나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신다, 인도하신다를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주님이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인사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냥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하늘에서 말하고 계신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프신 거 주님이 아시죠?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아시지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하고 걱정하는 것도 그 속에 계시며 이해하시지요. 내 남편이 저 왼수가 언제 변하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저사를 변화시켜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아내의 연약함 때문에 주여 도우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이 어찌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에 댕댕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댕댕이가 뭔가 모르시죠? 요즘 애들을 강아지를 댕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 애들 이상해요. 그냥 붙이면 말이에요. 그래서 댕댕이라고 부르길래 찬이야, 찬민아, 왜 애들을 강아지를 세미를 댕댕이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아버지, 요즘은 강아지를 댕댕이라고 부른답니다.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라 그냥 댕댕인 거예요. 강아지인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댕댕이라고 부르마. 그래서 댕댕이라고 부릅니다. 댕댕이가 우리 집에 같이 삽니다. 근데 같이 사람이 짐승하고 살려면 이 짐승이 깨끗해야 만져도 주고 이뻐도 하지요. 근데 얘가요, 목욕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 목욕탕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댕댕아 씻자 이러면 얘가요, 이리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있는 베란다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베란다에 들어가면 격리시킨다고 생각하나 봐요. 어떻게든지 문만 열리면 틈만 나서 거실에 와서 꼬랑지를 살살살살 흔들며 사람 쫓아다니는 걸 즐거움으로 사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화장실 욕실문을 딱 열어놓고 댕댕아 씻자 이러면 얘가 불이 나게 베란다로 도망갑니다. 씻기 싫어 하는 것이죠. 깨끗이 씻겨서 예뻐해 주려고, 깨끗이 닦아서 뽀뽀도 해주고, 깨끗이 닦아서 털도 빗어주고 안아주려고 댕댕아 씻자 이러는 것인데 얘는 도망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멋들어지고 잘나게 잘 살아봐라 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도망가는 댕댕이와 흡사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거룩한 사람, 존귀한 사람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늘 어떻게 주님께 반응하나요? 네,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편리한 하나님, 내가 승복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만 하나님이셔라, 내 예수님이셔라 라고 신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미 없는 시간과 의미 없는 고난과 문제들을 허락하신 일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내가 너희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너희처럼 거짓말하는 거다. 나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시는가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분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공자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요. 석가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는 못했죠. 자기도 모르니 너나 너 스스로 알아라, 나도 내 스스로를 알겠다는 정도의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다 못해요? 자기의 신념 내지 철학을 만들어 가며 삽니다. 배우려 들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해요? 유대인들도 미쳤다 해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이네 라고 말해요. 상종 못할 천박한 인종들이네.
부정한 자들이네. 예수님을 말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여 예수님에게 들으려 하지 않아요. 왜요? 내 확신과 내 근거와 내 신념을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진리를 열심히 찾긴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게 이득이 되는구나, 이게 무엇인가를 얻게 하는구나를 열심히 찾습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좋구나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진리조차도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이십니다 라고 따라오던가요? 그것도 안 합니다.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고 제 인생은 제 인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가, 참 진리는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도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참 진리를 안다라고 분명하고 확신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향하여 무엇을 만들어 가시려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지를 들어야 하죠. 여러분, 다 귀찮으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게 냅둬,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태어난 인생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참새 한 마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된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배우시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진실인가 하고 상고하십시오. 이 상고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면 내가 이 말씀 앞에 나를 깨뜨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깨뜨려요. 이건 진짜네, 이건 가짜네, 이 말씀은 어렵네, 이 말씀은 사기네, 이 말씀은 이루어질 일이 아니네, 우리가 판단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깨뜨리도록,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해가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이시죠? 여기서 몇 명 외에는 다 생명의 삶을 하고 있습니다. 또 26일 날 다음 돌아오는 목요일 주는 성인 2부, 제 권사님들 중심으로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김 집사님도 하실 거예요. 다 하실 겁니다. 예, 이 생명에서 성인 2부도 예, 우리 생명의 삶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삶에 마음을 두십시오. 성경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강의 들은 것을 숙제로 내서 강의의 빈칸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애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으시고 진리의 말씀이 나로 변화되게 하는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대충 배울까? 어떻게 하면 조금만 할까? 연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다 두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에이 뭐 죽고 나면 끝이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뭘 죽으면 끝이요 하는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이 살자. 죽고 나면 끝인 인생에 후회 없이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인생에 후회 없이 살려면 정말 4시간만 자야 돼요. 아니요 3시간만 자세요. 아깝잖아. 그렇잖아요. 왜 잠을 많이 자갖고 시간을 허비하세요? 정말 가치 있는, 정말 가치가 있는 최고의 가치만 찾아서 움직이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얻으세요. 죽으면 끝인 인생은 정말로 목숨 걸고 정말 행복한 것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에이 죽으면 끝이야 하는 분들도 시간 잘 때웁니다. 그죠? 에휴 이놈 인생 뭐 있냐 이러면서 씻고 주무시고요. 인생 뭐 있냐 그러면서 한잔하고 씻고 주무시고요. 인생 뭐 있냐 그러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사시고요. 죽으면 끝이라는 분이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저에게 울면서 전화 온 친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친구입니다. 막 속상하다고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이 속상한 이유가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안 믿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재밌게 살아봐. 정말 행복하게 살아. 너 안 믿는데 내가 믿으라고 말하지는 않아. 네가 안 믿겠다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잖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해줄게.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재밌게 살아봐. 행복하게 살아. 내가 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 정도는 살아야 되지 라고 말해줬더니요 좀 충격이 됐나 봐요.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가만 보면요 후회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에휴 이런 한숨이 나오는 게 인생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서도 여러분이 신앙하며 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로 나를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살면서 아쉽다 하는 것들을 많이 합니까? 하물며 크리스찬이란 여러분도 이러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욕심 부리며 살아야죠. 욕심 부리며. 우리 성도님들이 욕심 부리고 살지 마세요. 예? 우리의 것은 어디에 쌓아둔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놓고 산다고 말씀하시지요? 하늘나라에 통과 동록이 없는 하늘나라에 쌓아놓고 산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땅에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욕심 부리고 살아야 됩니다. 욕심 한 푼이라도 욕심 나를 위해서 남 말고 나를 위해서 이러고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영생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영생 주시는 분이라고 안 믿어지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살게 할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분명히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거 봐서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영생 주는 분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생 주는 분을 안 믿고 계신다라고 전제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일을 하지 마시고
참으로 영생을 주시는 분, 참으로 인생의 진리이신 분을 섬기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 앞에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